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나눠드렸던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시편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인용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무엘하의 저자가 시편 18장 그대로 있는 내용을 가져왔을까? 또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참 너무나 신비로운 게 제가 이제 또 이번 주일 말씀이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어권 뉴스 설교 시리즈 중에 원래 이번 주일 본문이었던 이제 내용을 제가 조금 추려서 말씀을 전할 텐데, 혈루증 앓는 여인을 또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 사실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을 놓고 저도 그 본문을 한 3번 정도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또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단어 한자도 정말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시키는 이 흐름도 정말 너무나 그 신비스러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정말 제가 얼른 이 주일이 빨리 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한테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렇게 처음 듣는 이야기나 그렇게 자주 듣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 좀 그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변화되는 삶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21장에서 24장을 보시면은 이 정말 그 내용이나 순서가 되게 뒤죽박죽이죠. 그렇지만은 그 단어 한자, 문장 한 장, 그리고 그 구조조차도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의도와 그 뜻을 가지고 이 성경을 완성시키셨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 있었죠? 바로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관통하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 정말 놀라운 이 결말을 도출해냅니다. 이제 그 시편 18장을 보시면은 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21장 전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다윗과 그 왕국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과 다윗이 행했던 것, 잘했던 것도 있고 못했던 것도 있고, 그 왕국이 어떻게 흔들리고 또 다윗의 범죄함으로 그 결과로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고 무너지는지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정말 뒤엎는, 그러니까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것에 계속 초점이 맞춰졌던 이 이야기의 전개가 순식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무엘상하, 한나의 기도로 시작했던 그 사무엘상이 이제 다윗의 실수로, 비록 이제 다윗의 연약함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만은 그 와중에 하나님 세우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영원하시며 우리에게 더 나아가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 이 사무엘하가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본문을 나누고 있는 사무엘하 22장과 또 이제 23장 전반절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고 우리가 2가지 함께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인생의 무게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무게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제가 어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한자적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구라는 단어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원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는 구원이라는 그 한자에서 구만 제가 설명드렸고, 이제 원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원이라는 단어를 또 보시면은 이 원이라는 한자도 2가지 단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한자예요. 자, 이제 이 구원 할 때 구자는 어제 뭐였나요? 구원할 구자. 그리고 원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도울 원자예요. 도울 원자. 자, 이 돕다라는 원자를 나타내는 이 한자는 2가지 한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한자는 손 숫자고
두 번째 따라오는 단어는 이해라는 단어예요. 이해라는 부수적인 단어. 이제 이해라는 단어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곧, 즉시로. 자, 좀 그 느낌이 오시나요? 손, 즉시로 돕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어떤 모습일까요? 손을 내밀어 즉시로 돕다라는 뜻을 담긴 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할 구자는 어제 말한 그 구원할 구자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추위와 또 동물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위험으로부터 그 동물의 가죽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듬어서 자신들이 그 가죽을 입음으로 자신을 스스로를 위험으로 추위로부터 보호하였다, 구원하였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했죠. 자, 그래서 구원할 구자가 있었고 도울 원자는 본인이 스스로 손을 짚고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손을 즉시로 내밀어 그 자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 도움을 준다고 해서 도울 원자라는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한글 성경에는 늘 항상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구조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맥이 이렇게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면은 이제 앞에 뭐 서론이 있고 본문이 있고 결말이 있고 또 이제 단락들마다 이제 그 간격이 다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 구조적인 어떤 그 구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현재 영어 성경을 참고하시면은 사무엘하 22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한 문단이고 21절부터 25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26절부터 31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생명의 삶을 보시면 이제 좀 다르게 반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문단이 나눠지는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그 공통된 주제나 어떤 내용이나 그 메시지가 그 안에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문단을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저는 이제 그 세 가지를 따로 나누진 않고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 인생의 무게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자, 17절을 보시면은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자, 어떤 내용인가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할 때 이제 대한민국 해군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이제 해군과 다른 군의 다른 훈련 방법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수영이에요. 육군이나 공군이 하지 않는 그 훈련이 이제 해군 해병대가 하는 훈련은 이제 수영 훈련이 있습니다. 수영을 초반에 이제 5주 동안 기초 훈련하고 그 남은 5주 동안은 이제 자신의 그 직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비행기에 대해서 배워요. 남은 5주 동안 배우고 그리고 또 그 부대에 배치받아서 또 5주 동안은 자기가 이제 맡을 항공기에 대해서 이제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 첫 5주 동안에 중간, 그러니까 처음 앞에 2주 그리고 남은 2주 말고 그 중간에 한 주 동안 일주일 내내 수영을 해요. 일주일 내내 아침 먹고 수영하고 구보 뛰고 수영하고 점심 먹고 수영하고 저녁 먹고 정리하고 점호 놀고 또 수영을 해요. 자, 근데 수영하는데 수영을 잘하는 친구들은 야간 훈련을 빠집니다. 저는 이제 수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이제 그냥 수영을 좋아해서 다행히 이제 야간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무엇이 있냐면은 수영을 잘하는 친구들이랑 또 수영을 못하는 친구들을 나눠요. 왜냐하면은 수영을 잘하는 친구들이 수영 못하는 친구들 옆에서 조금 이제 그 보조를 하고 거기에 있는 교관들이나 조교로는 그 많은 인원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는 친구들은 미리 일찍이 뽑아서 좀 훈련도 초반에 열애를 시켜주고 좀 따뜻한 곳에서 있게 해주다가 이제 구슬려서 이제 그 잘 못하는 친구들을 옆에서 돕게 해줍니다. 문제는 이 수영을 못하는 친구들이 물에 들어가면은 생명에 좀 위협을 느껴요. 굉장히 물이 얕아도 두렵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영을 할 때 생존 훈련도 배우고 이제 5m, 뭐 7m에서도 이제 뛰어내리는 이제 저희가 그 함을 버리고 이제 그 도피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든 상황과 시나리오에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서 개인이 생존하는 법, 단체로 생존하는 법, 뛰어내리는 법 다 배우는데 이 수영을 잘하는 친구들도 이제 그 시설이나 어떤 환경에 가면은 되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보통 훈련을 할 때 이제 구명조끼를 끼고 훈련을 할 때가 있고 구명조끼를 끼지 않고 이제 맨몸으로 이제 살아남는 법을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체격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이제 그 두려움 뺨에 빠져서 이 물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는 이 본인이 물이 정말 얕은데도 그렇게 깊지가 않은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막 살아나려고 그 막 온 몸에 힘을 써서 막 아둥바둥 하면은 이 보통 조교나 교관이 와도 꺼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는 당연히 어떤 지금 처지에 놓여 있나요?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이 마음의 어떤 상처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 진짜 정말로 몸의 어떤 아픔이나 질병이나 환경적으로 요소적으로 가족이나 사업이나 여러 모양에서 겪는 것들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벗어나려고 그러고 아둥바둥 하지만은 그것이 해결될 때도 있지만은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 찾아오는 그 상실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무언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막 씨름을 하고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되지 않았을 때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 듯한 그 무게와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낙심에서 나오는 그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순식간에 막 부지불순한 정말 이렇게 빠져드는 그 수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로 즉시로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 스스로 건져낼 힘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자라는 역할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자라는 역할이 필요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상황과 환경과 능력과 우리의 처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손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내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 가운데에 내가 허우적거리고 수렁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도울 원자를 한자를 보시면은 정말 이게 그 너무나 제가 정말 놀라운 게 이게 성경적인 어떤 그 해석이나 발견이 들어있지 않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적용했을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정말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수렁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 문제점들 가운데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상황이나 모든 어떤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에게 내미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계속 인식하고 또 믿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뒤늦게 제자들을 쫓아오셨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놀라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정말 주시면 나를 하여금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일자 순식간에 그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바람에 또 흔들리는 풍랑에 보면서 즉시로 물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시제가 즉시로예요. 즉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 녀석이 좀 물에 좀 빠지고 좀 허우적대고 좀 고생해야지 좀 내가 귀한 걸 알고 나를 좀 믿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에 아프고 힘들 때 고백하고 정말 부르짖을 때에 비록 우리의 상황이 그 상황 가운데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즉시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나? 라는 어떤 의심 가운데에 합리적인 그런 어떤 고민이 있을 때라도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것 가운데 사단의 어떤 그 거짓된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비록 나의 몸이 여전히 아프고 비록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우리 남편들의 사업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가 잘 어떤 해결되지 않고 아니면 상황이나 관계나 내 자신 가운데에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그 죄악에 넘어진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리 가운데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에 즉시로 손 내밀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할 때 그 어떤 인생의 무게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녀들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17절에서 27절까지 따로 떼서 묵상을 하였고 21절에서 28절까지 그냥 통으로 제가 이어서 묵상을 해왔는데 21절에서 28절을 쭉 보니까 지금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는데, 먼저 말씀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말씀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 자, 21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지금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말씀과 규례를 행했을 때에 그것을 열매 삼아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선하고 악한 것의 그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23절을 보시면은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나타나는 모습인데 26절, 27절, 28절을 보시면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곤고한 백성에게는 구원하심을, 교만한 자에게는 낮추심을. 자, 말씀을 우리가 정말 붙잡고 나아갈 때에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구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지식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런 메시지였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이해하는, 또 깨닫는 그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놓고 큐티를 하면서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지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을 안 만났다, 그렇다면은 정말 그 말씀 묵상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완수를 하지 못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정말 묵상을 하셨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해석해서 얻는 그 지식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뜻을 놓고 우리가 원함을 놓고 기도했다면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하여야지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의미가 있고, 말씀이 너무나 재미가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나의 그 인간의 그 이해에서 머물렀던 그 말씀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붙드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정말 그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자꾸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에 말씀이 정말 생활화가 되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녹아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기 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녀들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를 하는데,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좀 띄어서요. 같은 신명기 4장의 5절에서 9절 내용인데 제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잘 귀 기울여 담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그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 이 말씀과 규례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비춰지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디서 지금 더 강조를 하나요? 너희가 지식과 지식을,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지킬 때 얻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심이고 그 놀라우신 신이 가까이 함을 하는, 허락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다른 종교와 여타 차이점을 두자면은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이 자리 가운데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또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했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이뤘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간절히 정말 우리가 붙잡을 때에 정말 우리가 이번 주일에 나눌 그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정말 신령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마주할 그 용기조차 없지만은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스치면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에 본인의 어떤 그 아픔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사랑하는 우리 또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모든 멍에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무게와 아픔과 우리 상처를 자신 스스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에 끌어안으셔서 십자가에 갖고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정말 이 복음의 놀라운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 현실과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에 정말 놓여있던 멍에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아침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무게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놓여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왔을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녀들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정말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또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물론 분명하게 우리가 자연을 바라봤을 때에, 저 하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여러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만은 정말 하나님 분명하고 또 크시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깊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정말 단순한 어떤 성경의 지식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요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